오늘 제목은 중보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목도 역시 오늘 결론이 되게 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예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해 주신 중보자,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마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혼 중보합시다. 정확한 용어는 틀린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이 중보의 의미를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한 역할을 하니까 중보 기도 맞지 않나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없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오래전부터 아예 그 용어를 쓰지 말라. 중보, 기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 용어를 쓰고 싶으면 그냥 도움 기도, 아니면 그냥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탁탁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표현하는 짐승이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 사람들이 이 중보자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왔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맞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오게 한 거예요. 또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오늘 이 32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40주 40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 성막 짓는 내용들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후에 성경에 전개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다.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 외에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모세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 32장 1절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 찾았으면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어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론에게 말해. 아론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신의 산까지.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더디 오늘 보고서 야 아론아 뭐 하나 만들어야지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신을 만들어요. 크게 돌이나 시멘트로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멋지지 않네요. 하여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당신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여 주소서. 당신은 우리 자녀가 시험 잘 봐서 대학 잘 가게 해주소서.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틀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 신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요구가 다 상달되게끔 얘기하고 내가 만든 이 신이 그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온 신의 개념이 그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바람을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 기회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금고리 가져오라. 자, 금고리 이거 뭐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이후에 임금편을 다 걷어왔잖아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을 하라고 이런 거 다 줬는데 지금 뭐 하는 데습니까? 우상 만드는. 지금 출애굽한 지 지금 모세가 40을 다 포함해봤자 몇 개월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필요한 걸 다 줬어요.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줬는데 그 재능들 물질을 지금 엉뚱한 데 사용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4절 말씀을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는지라. 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신인데 그냥 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만히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데 지금 야 이 송아지가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머리나 돼지 머리 놓고 엉뚱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 금고리 빼갖고 그거 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위임 받았던 아론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조차도 때로는 금 송아지 좋아 보이잖아.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거 따라가려고 목회자들이 생각이 아둔하여지고 자기의 위치만 챙기려 하고 있고 자기의 이름만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교회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뭐뭐 했다고요? 무엇 말씀으로 번제, 화목제. 예, 번제, 화목제.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상만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격길로 간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짐승이 있을 자리에 스스로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너무나 빨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은 여성분들만, 내가 이쁘게 생겼다 하는 여성분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도패하였도다. 아멘. 김용자 권사님 너무 이쁘십니다. 아주 그냥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자, 이쁜 여성분만 읽으라니까 다 같이 눈을 철렁철렁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근데 여기 용어 보면은요, 야, 너의 백성이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모세한테, 야, 네 백성이야. 네 백성 부패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이거는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죄를 드리며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첫 번째, 속히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맨 끝에는 그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 신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지들이 떠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모여있는 이들이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경험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감사합니다 먹고 지금 송아지 맞는 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40주 40년 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24장 3절 말씀. 24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3절. 찾았으면 다 같이 공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한다고 얘기해 놓고 8절 말씀 보니까 속히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장 와서 24장 7절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다 적어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기 8절 말씀처럼 본문 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다? 속히
떠나. 이거 말씀 받고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말씀 받고 내려와서 말씀 읽어주고 다시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 40일이 지나게 됐는데 그때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속기 떠나가 맞아요. 그렇죠?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눈물 흘리다가 교회 딱 나가면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엉뚱한 일 하진 아니하는지. 우리 본문 다시 9절과 10절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눈이 뻑뻑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들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진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고서 깜짝 놀라며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11,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모세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11절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10가지 그 재앙, 특별한 재앙 아닙니까? 6월절까지 있었고 홍해 도화를 하면서 우리 끄집어 내었는데 왜 우리를 멸하라 하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그냥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애국 사람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를 끄집어 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받으면 아니 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비치시고 뜻을 일으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웁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는데 도로 다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웁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등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지옥이 되게 하라 하셨나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지 아니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다. 이삭으로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였죠. 그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 언약이 변하면 어찌합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 11, 12,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였다. 지금 11, 12, 13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당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또 이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 3,000명가량 죽게 되는 일들이 그 밑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막 죽이려고 계셨는데 왜 모세는 그를 중재하며 오히려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모형, 그림자다. 몇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다. 시작.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다. 네, 모형과 그림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 구약 성경은 몽학성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땡.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예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 단 한 분이신데 모세가 예표로 쓰임받아요. 옛적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할 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표로서. 그가 중보자는 아니었어요. 예표로서 그가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중간에 딱 섰습니다. 중보자로서. 하지만 다윗은 중보자가 아니고 예표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세도 예표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표가 이 모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지금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다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몇 날이 열흘이었어요. 열흘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진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3장 22절. 찾았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나 나 같은 선지자 하실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던 구약 성경을 지금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얼마 전에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중보자, 구약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이가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 창출의 인신 신명기 보게 되면 신명기 여러분 1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척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그 설교가 이 신명기고 이 설교를 남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모세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네 형제 중에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듯이 정말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신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쏘리라.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쩌면은 모세 시대가 지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도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이 백성을 살게 해달라. 모세는 정말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에 죽어진 제사 때 죽어진 모든 짐승들은 예표였고 등장한 사람들도 예표였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부분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헌을 나오니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자, 이 죄를 봉하는 날, 그때 봉한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다 봉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모세 시대 때 백성이 범한 죄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 단번에 예수님께서 받았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단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제
그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모습들, 선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몸에 아름답게 향으로 발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